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싱싱하게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겨우 그냥 서바이벌 하고 계시는지요? 살아있으면 작은 송사리도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죠.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세상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도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한 후에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그 대형 교회로 부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면 밀물처럼 왔다가 예배드리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당 자리가 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고민이 많이 되고 해서 고민하다가 그분께서 사임을 하면서 그 마음을 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책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약 20년쯤 전에 소개가 되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군중과 제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이 무리고 적은 것 이것이 제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현실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몰려가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자신에게 가르쳐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고 그 내용을 다시 누군가에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교권에서 또 공산국가에서 또 회교도권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렇게 사는데도 이 예수 믿는 일이 늘 나약하고 힘이 없고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삶이 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보면서 무엇이 이 둘 사이에는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람은 전혀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고 모든 자유가 주어지고 모든 핍박과 박해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버거워서 그렇게 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고침을 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메시지가 확실히 다르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네. 정말로 확실히 다르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 중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을 향해서 예수님은 제자, disciples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무리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먹이고 그랬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가지고 베세다 광야로 왔는데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배 맞은편 그 호수를 건너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만큼 열심히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도 열심히 있었고 제자들도 열심히 있었지만 그 차이점은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동기가 잘못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온다. 육체적인 본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열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동기가 잘못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무리는 열심히 대단했지만 그 열심만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예수님을 믿는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면 잘못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거나 복음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잘못 산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심지어는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제자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보다는 이 세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복음을 왜곡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내신 자 예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고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보내신 자 예수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과 표적 다시 말해서 그 기적에는 관심이 있는데 베푸신 예수를 몰라봤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더라도 바로 그분께서 전해주신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육체의 본능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던져보시고 한번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두 번째, 나는 육체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인가? 세 번째로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아니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을 쫓아가는 배우는 자인,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한 음식일 수 있는데 말씀을 그러나 잘 새겨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당신의 personal savior,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게 되죠. 근데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잘 하는데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로는 잘 하지만 우리가 실제 잘 못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의 slave, 종입니다. 이게 전제로 깔리지 아니하면 주님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은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로 교인의 삶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종교를 믿는 자로 정의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에 귀의했는가에 따라서 그 종교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인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말의 헬라어는 프로셀리토스라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개종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다가가다, 무엇에 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에 가까이 접근하여 기독교 교리에 응한 사람을 개종자, 또 기독교인, 교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한 자가 다음 단계에 이르길 원하는데 그것은 신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삶이 있는데 신자는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자인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한 번 나타나는 신자의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성실한, 믿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을 신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이 신자의 단계에 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신자 되기를 힘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자는 제자 되기를 힘쓰셔야 하는데, 제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 모든 족속으로 신자를 삼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데테스. 다시 한번 마데테스. 이 말은 배운다라는 뜻의 만다노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배우는 사람, 지성적으로 따르고 모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따라가고 배우고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데테스, 배우는 사람, 학습자, 제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모범을 보였듯이 너희도 내가 보인 모범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상전이 되려고 하면 종이 먼저 되라고 하고 계시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실천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몸소 그것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잘 모자라서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건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없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스승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콜링을 받습니다. 콜링,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부르심도 자녀로 부르시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도 사역자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자의 부르심, 콜링이 있고요, 그 소명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사명, 다시 말해서 미션이 수행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표현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좇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최종적인 확인 단계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을 때 제자의 삶을 주님을 쫓아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에
어느 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명하시던 산, 제자들과 이미 약속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11명 중에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16절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사역의 역사의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없는 분인데 받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동안 이 세상을 주관했던 임금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왕노릇하던 자가 있었는데, 세상에 속한 임금입니다. 바로 마귀 사단인데,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다 회복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위해서 가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권세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신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고, 두 번째로 죄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죄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인류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그 인류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이제 가시면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데, 가서 제자 삼어라.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4가지 동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4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에 보면 동사는 하나고 분사가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너희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 무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딱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군대 생활도 할 때 보니까 이리저리 요령 피우려고 하니까 군대 생활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역병 모집 그러면 그냥 빨리 튀어나가서 일하면 차라리 속이 편한데 이렇게 빠지려고 하고 저렇게 빠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신앙생활도 정말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면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수월해지고 힘이 덜 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 세 가지는 가서 복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믿는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줘서 성경적인 삶을 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험한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옛날 아프리카는 그야말로 정말 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프리카였는데 사자에게 물리기도 했고요. 그런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냐? 그랬을 때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고백한 말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자긴 그걸 붙잡았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날,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면 너희와 sometimes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함께 있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제자로 우리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 정말 한번 헌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텐데, 복이 있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